욥의 감사 네 번째, 아직도 누려야 할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욥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감사에 대한 영성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욥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더 깊은 영성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같이 확인했지요. 지독한 고통을 겪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감사할 수 없는 것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감사의 시작은 내가 감사받을 만한 일을 해서 감사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못난 나에게도 하나님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더라. 돌아보니 그 감사의 제목이 내게 온 것은 하나님 때문인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내가 감사를 고백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의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욥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드렸죠. 아브라함은 세속의 도시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의 목적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광야의 길에 나섰지요. 그래서 순종 잘하고 말씀을 잘 들으니 아브라함이 아주 대단한 의인이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못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만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 못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욥은요,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의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에도 끝까지 자신의 의의 정당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폭풍우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붙잡고 그렇게 자랑하던 자신의 의, 자기의 거룩함, 자신의 경건성이 얼마나 하찮고 못된 것임을,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욥기 42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욥이 폭풍우 속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귀로 듣는 것에 내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는 삶으로 내 믿음의 삶을 고백하게 되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한 인간인지라 자신 앞에 놓여진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에 모든 인간이 겪는 외상후 증후군의 과정을 똑같은 인간처럼 욥도 경험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습니다. 우선 절규와 회피의 단계에서 자신 앞에 떨어진 이 절망의 경험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싶어하는 욥의 모습을 확인했죠. 아니야, 이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닐 거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하는 단계를 겪습니다. 또한 동요의 단계에서는 차라리 실패를, 차라리 좌절을, 차라리 이 질병을 내가 겪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절망하고 스스로를 옥죄고 괴로운 삶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렇게 될 수 없죠. 그 가운데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힘들어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전이의 단계, 갈림길 앞에서 엎드려진 채 땅을 보고 땅 밑으로 꺼질 것인지 아니면 그 엎드려진 그 모습에서 다시 고개를 들어 희망을 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 욥은 허무하고 공허한 땅만 보고 어둡고 절망에 빠져있는 세계로만 들어가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절망과 어두움 속에 고개를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더라. 그때 욥은 진정한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인생 가운데, 욥의 인생 가운데 속살이 드러나는 수치와 고통,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어차피 우리의 삶이 알몸으로 왔다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돌아갈 때는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치임을 깨닫고, 뭘 그렇게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집착하며 살았나, 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나 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서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라고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없는 경계를 뛰어넘어 그것들조차 감사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요. 그 안에 감사의 가치를 발견하는 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은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세 친구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저들은 나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 아픈 것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똑같이 저주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감사를 표현할 수 없는 그들에게조차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욥이 깨달은 감사는 도저히 자신이 겪은 고난 속에 감사가 나오게 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더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이야기하더라. 곧 도자기가 100도가 넘는 불가마에서 더 뜨겁고 더 아픈 시간을 겪고 나서야 더 아름다운 빛을 내는 도자기가 되고 더 단단한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고난 속에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욥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욥은 고난의 신비를 신앙 가운데 깨닫죠.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더라. 10절의 말씀에 보면 갑절의 복이라고 나와 있지요.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극복하니 하나님은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고난을 다 겪고 그 갑절의 복을 받은 욥은 정말 기뻤을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니 이렇게 복을 갑절로 주시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넙죽 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제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욥이 받은 그 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욥은 다시 받은 갑절의 복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요, 매 순간 은혜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욥이 정말 마냥 기뻤을까라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질문을 던진 이유는요, 욥이 하나님이 주신 갑절의 복을 부정하고 의심했다는 뜻이 아니라 욥은 그런 갑절의 복과 장수의 복, 자손 번성, 물질의 축복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대로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삶보다 더 많은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욥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또다시 무슨 일이, 예전에 내가 내 자식을 잃고 내 재산을 잃고 내 아내가 떠나갔던 그때가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인간 세계의 실존적인 고뇌가 욥에게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은요, 이미 그 고난을 경험해봤습니다. 덤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게 됐을지라도 그는요, 과거에 겪었던 고난과 고통이 또다시 찾아올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욥의 상황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죽었었고요, 재산을 다 빼앗겼었습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자기를 떠났습니다. 자기는 병들어서 거지처럼 세상에 버려졌고요. 거기에 더해 친한 친구들은 찾아와서 아픈 곳을 더 아프게 쓰라린 충고만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반전과 같은 순간이 오니 다시 몸이 회복되고 가족을 다시 세우고 물질의 복도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인생의 전환이 되었다고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고통의 순간, 시련의 기억들이 그냥 싹 잊어버릴까요?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욥도 인간인데요. 이와 같은 보통의 인간의 생각에 오늘 본문 너머에 숨겨져 있는 욥의 마음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욥이 정말 마냥 기뻤을까? 하지만 욥은 상상을 뛰어넘는 그 역경과 고통의 시간을 겪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변화가 되었지요. 욥은 갑절의 번영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바뀐 그 자신의 눈, 자신의 시각과 관점에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은혜의 삶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욥은 그의 인생의 고난이 물론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개입하시는구나, 내 삶에 섭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게 감사를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따라서 어쩌면 욥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시 주어진 덤으로 사는 140년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더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욥기의 마지막 구절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 42장, 42장 이후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고난을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감사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곧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있음을 발견한 후에 아직도 우리가 누려야 할 남아있는 감사의 삶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물론 욥처럼 140년은 살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갈 삶 가운데 다시 부어주실 하나님의 감사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전까지 Why me? 라고 외쳤다면 이제 Why not? 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까지 Why me?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는 것을 고백했다고 했다면 이제는 Why not? 왜 넌 안 되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욥과 다를 바 없는 슬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2년 상원 의원이 되자마자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고요, 그 차에 함께 있었던 장남인 보 바이든은 생존했지만 2015년 뇌암으로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슬픈 가족사 앞에 고뇌하고 방황했을 때 조 바이든의 아버지가 그에게 두 컷의 만화를 전해줍니다. 유명 만화 작가인 딕 브라운의 두 컷의 만화를 통해 조 바이든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 만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이킹이 배를 타고 가다가 번개를 맞아서 그 배가 난파가 됩니다. 그때 바이킹의 성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Why me? 왜 내 배에 하나님 번개를 치셨습니까? 번개는 아무거나 치는 건데 저 배에다 치시지 왜 내 배에 이렇게 치셔서 저희를 괴롭히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합니다. Why not? 왜 너 배는 안 되니? 욥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욥은 자기의 의, 자기의 경건성, 자신의 거룩성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난에 Why me를 외치던 자였습니다. 그때 주어는요, 욥 자신이었습니다.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랬던 그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끝내 폭풍우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Why not? 왜 내가 하나님의 고난을 받지 못할 자가 될까? 나도 받을 수 있지.
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죠.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간증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높은 뜻 선교 연합회를 세워 개혁적인 교회를 이끄시는 김동호 목사님.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일찍 조기 은퇴하시고, 아마도 이분이 조기 은퇴한 후에 더 많은 사역들을 하고 싶으셨는데 딱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께서 와이미 하나님, 제가 좀 일찍 은퇴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제게 이런 시련과 암덩어리를 제 몸속에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더랍니다. 왜 넌 안 되니? 너 유명한 목사라서 너는 병들면 안 되니? 너는 암 걸리면 안 되니? 라는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김동호 목사님이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맞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 나라고 왜 암에 걸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유명한 목사라고 매번 건강하고 승승장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삶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 안에 숨겨진 교만함을 발견하지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욥과 같은 자신의 의에 빠진 모습을 회개하셨다는 간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김동환 목사님은 이런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암에 걸리고 질병에 빠지고 시한부 인생을 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구나. 누구나 그런 병에 걸릴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때론 내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김동호 목사님이 시작한 것이 바로, 나라도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을 위로해 주자. Why me?라고 한탄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Why not? 왜 우리에게 매번 늘 복 주시고 건강하게 하고 잘 나가게 하고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을까?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인데, 잘나든 몰라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똑같은 사람들인데, 나도 병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시한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Why me? Why not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 철학적인 이론을 찾기 전에 나도 그렇게 아파요, 나도 상처받았어요, 저 목사인데 병들었습니다, 저 장로인데요 이제 얼마 못 산대요 라고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바로 그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시고 그 김동호 목사님이 시작하신 것이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입니다. Why me를 외치고 기도하면 병든 몸 더 아프고요, 나중에는 마음도 더 쓰릅니다. Why me? 왜 하나님 제게 그랬습니까? 왜 저 사람은 아닙니까? 저 이웃은 아닙니까? 제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요, 직분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요, 더 아프십니다. 더 마음이 쓰립니다. 그런데 why not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의 상황, 내 가족의 상황을 돌아보고 묵상해 보면 도리어 그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고 은혜가 경험되더라,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감사의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욥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why me라고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비교하고 세상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요, 공평하신 분. 제가 청년부원 때, 평신도 때 청년부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매들이 딱 한 청년에만 다 몰렸습니다. 막 해병대를 제대한, 오빠, 우리 오빠랑 저기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오빠 해병대 나왔으니까 오빠랑 곁에 있으면 안 무서울 것 같아요. 군대 안 나오고 미필자들은 참으로 그때 씁쓸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해병대 나온 후배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벌벌벌 떠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저는 귀신 잡는 해병대는 나왔는지 모르지만 놀이기구는 너무 무서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스개 얘기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귀신 잡는 해병대 나와도 놀이기구 제대로 못하는 하나님은 곳곳에 자신의 상황과 조건과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주시는구나.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공평하신 하나님 가운데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까? 시편 42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와임이 왜 제게만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날 때쯤엔 반드시 와이나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넌 안 되니? 너가 고난을 받는다고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에게 더 큰 고난, 더 아픈 고통, 더 괴로운 상처를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Why me라고 외치는 우리에게 왜 너는 안 되니 Why not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앞에 있는 고난을 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옆에 떵떵거리며 사는 이웃을 보라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잘 나갔던 과거를 보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때 내가 너의 감사의 고백을 더 채워 찬송케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 이후로 새롭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직도 누려야 할 하나님의 감사로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하였다면 고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실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속에 하나님 발견하셨죠?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감사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고난 이후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 시인이자 1차, 2차 세계대전 속에 암울했던 유럽의 사회 속에 시와 희곡으로 희망을 주었던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극작가가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렇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저는 이 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 때 찬양하면 또 찬양하신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언젠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할 때가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을 해주시네요.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좋습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우리가 살아내지 않았다.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가셨지만 내일도 또 아프고 힘들겠지. 아니요,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날로 주신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았다면,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새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욥은요 갑절의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습작처럼 글을 쓰시는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쓰신 글 내일 모레 내년에도 또 쓰셔야 합니다. 아직 가장 아름다운 시를 여러분은 쓰지 못하셨습니다. 남몰래 찬양하고 노래 연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아직 여러분은 최고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또 준비하고 내일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종종 떠나는 여행으로 세계 곳곳에 멋진 곳을 찾아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세계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여행을 다니셔야 합니다.
그 여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더 누려야 할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잠자리에 일어나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신앙 아니겠습니까? 너와 나라고 하는 만남과 관계를 통해 신학을 풀어낸 오스트리아계 유대인 바틴 부부는 우리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일식이 뭡니까? 태양을 가려서 지구에 달이 없어지게 보이게 하는 것, 달을 가려 보이게 하는 현상을 얘기하죠. 그런데 마틴 부부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식. 고통이 하나님의 일식의 현상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달이 태양을 가렸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달이 태양을 없애거나 사라지게 하지 못하지요. 가려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고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태양이 가려진 일식의 상태에서도 여전히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식이 다시 끝날 때쯤 그 찬란한 태양의 불빛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욥기 42장은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달이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식의 현상이 끝나기 시작하면요 더욱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태양의 빛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최고는커녕 저는 고난만 연속됩니다. 몸도 아프고 내가 관계한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순간은요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지나갈 때까지 참아내십시오. 이제 곧 일식이 끝나고 그 찬란한 불빛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추게 될 것입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은 누리지 못한 하나님이 주실 감사의 삶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가 쏟아질 것이고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이후로도 계속 주실 감사의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내어 2024년을 은혜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해를 살아오며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Why me를 외치며 왜 내게 그런 고난을 주시나요? 원망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제 Why not? 왜 너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달이 태양을 가린 일식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여전히 그 달 뒤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태양이 있음을 확신케 하시고 그 일식이 끝날 때쯤 찬란한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그 삶을 늘 소망하며 나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